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우리 함께 천천히 우리 각자 음미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7편 음미하시면서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예술 작품을 깊이 음미하고 또 그 미적인 내용을 즐기는 일을 우린 감상이라고 합니다. 이 감상의 본질은 설명을 초월한 감동과 감명이 있습니다. 멋진 그림이나 조각, 아름다운 노래나 연주, 또 훌륭한 문학 작품 등을 감상할 때 우린 때때로 깊은 감동과 벅찬 감명에 접근합니다. 감상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작품을 나의 것으로 내면화할 때 감동은 배가 됩니다. 나의 정체성과 방향성, 또 나의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바람 등 나의 자아가 누군가의 자아와 만나서 생애의 중요한 의미가 촉발되는 이 감상. 그런 면에서 예술 작품이라는 어떤 대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또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볼 줄 아는 감상자의 인식적 측면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잠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빛나는 예술 작품, 이 시편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N의 비전 중에 논스톱 플레이어
prayer and worship,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의 비전을 참으로 풍성하게 이끌고 도와주는 이 보물상자와도 같은 시편을 제대로 잘 깊이 감상하는 것은 오늘 모인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예배자들의 영감 어린 기도와 찬양을 시와 노래로 승화시켜 그 베스트셀러만을 엮은 이 시편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 만만한 책도 아닙니다. 방금 읽은 시편 77편도 그렇습니다. 우선 아삽은 누구며 여두둔의 법칙은 무엇이며 또 중간중간 나오는 셀라의 의미도 궁금해집니다. 내용 면에서도 분명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라는 3절의 어떤 부정적 표현이나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 4절의 시인의 모습 등은 다소 의아합니다. 또 곳곳에 나온 밤이라는 시상, 또 물이라는 시상에 대한 문학적 이해와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인물과 역사적 배경 지식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다른 시들과는 다른 독특한 히브리 시만의 형태, 또 번역에 따라 달라진 이 특징들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우리는 시편을 감상이 아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깊이 있는 감상을 위한 지식과 정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시로서의 시편, 문학으로서의 시편, 노래라는 실용적 기능으로서의 시편,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말씀이 아닌 드리는 말씀으로서의 시편의 특징들을 놓치고 단지 지적 독서나 간접 독서에 머물곤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 또 인식과 정서를 모두 균형 있게 사용하고 또 내면 깊은 곳까지 흡수하여 새로운 감동과 더 큰 감명을 받는 시편 감상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처음에 시편을 접하며 이 수많은 은유나 이미지에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그가 들여다본 히브리 원어 시편은 그의 예상과 달리 서정시처럼 결코 부드럽거나 멋진 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시편이 우리의 현실 그대로를 포함한 정직함으로 가득한 힘있는 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시편을 처음 대하며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150편이라는 다양한 시편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비탄시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무려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오늘 읽은 이 비탄시 뿐만 아니라 일명 저주시까지 있죠. 그것을 만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곤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우리의 인간성을 낱낱이 드러내는 이 시편, 이것이 바로 시편의 특징이자 생의 기쁨과 슬픔 앞에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인간의 실존입니다. 총신대 구약학 교수이자 20년 넘게 시편을 연구하며 주석을 편찬하신 김정우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모태신앙의 크리스찬의 신학 박사의 교수였던 그는 평생의 과업으로 시편 이 주석을 집필하시면서 70권이 넘는 주석 또 수백 권의 논문과 자료를 함께 연구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는 이 죽음 앞에서 새로운 영적 전환을 맞게 되었고 이제껏 구축된 그 세계관이 모조리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시편을 자기가 20년 동안 연구한 이 시편을 실존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는 말하길 시편은 관찰하고 분석해야 하는 책이 아니라 관조해야 하는 책이다. 관조해야 하는 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 책을 먹으라,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지적 독서를 넘어 영적 독서를,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듯이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개걸스럽게 씹고 또 남김없이 삼키고 기쁘게 그것을 음미하고 천천히 음미하고 또 완전히 흡수하는 깊은 차원의 거룩한 독서를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상은 설명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해설자의 도움도 유익하지만 무엇보다는 먼저 나의 감상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77편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며 감상해 볼 텐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온 힘 다해 부르짖습니다. 목청껏 외치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내 삶은 벌어져 아물지 않는 상처. 친구들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맞잡은 두 손을 쥐어짭니다. 어떠신가요? 작품 감상이 좀 잘 되시나요? 약간의 이 목사님 작가의 해석이 첨가되어 있지만 시의 이미지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시작구인 전체 시작구인 1절부터 3절을 보면 시인은 무슨 연유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현재 고난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에게 있어 그 고난이 얼마나 고난지 그는 하나님을 떠올리고는 힘과 용기를 얻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과 우울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금심하고 또는 입술로는 주님 신뢰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한 통이라면 한 방울의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서 그것이 금방 시커매지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툭 건드리면 다시 그게 떠오르는 그 통속의 잉크 한 방울. 저 역시 종종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는 이 시인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불안해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을 바라보고 불안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 저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네. 믿음의 말, 어떤 소망의 말도 거부한 채 상하고 낙심한 마음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시인. 그렇다면 이 시작구 1절부터 3절의 또 다른 감상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감상 포인트. 혹시 가장 마음이 동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셨는지 혹시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저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맞잡은 기도의 손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주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맞잡은 기도의 손 꽉 부여잡고 쥐어짠다고 의역을 하셨잖아요. 이 시인의 모습이 오히려 진리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4절부터 9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근심거리 이루 말할 수 없어 뜬 눈으로 밤 지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추스릴 수 있을지 밤새도록 검은 곳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셨는가? 다시는 환한 얼굴빛 비추지 않으시려는가? 그분의 사랑 오래되어 누더기가 되었나? 그분의 구원의 약속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자비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나? 노여움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나? 자, 시인이 왜 하나님께 실망해 있는지, 왜 우울해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개역개정에는 시인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하며 이 불면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 토로합니다. 불면의 밤,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내며 지난날의 또 다른 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나온 시인이 실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지나왔는데 지금 실망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잠잠하셔서일까요?
고난이 길어서일까요? 아니면 이전보다 고난이 더 무거워서일까요? 어쨌든 고난의 원인을 온통 하나님이시라 토로하는 시인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의 밤, 두 손을 꼭 쥐어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인의 모습이 결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할 때 나오는 자녀의 행동, 그리고 인생의 주권, 삶의 희노애락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자의 행동이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참고로 중간중간에 셀라가 나오잖아요. 이 시편에 셀라가 나오면 그 부분에서 잠시 쉬면서 감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셀라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쉬는 부분이거나 또는 악기의 간주 또는 목소리를 높여라 또는 처음부터 반복해라 등의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셀라를 기준으로 시의 문단을 나누어 묵상하면 또 감상하면 내용의 이해가 더욱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의 전반부였습니다. 이제 10절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10절부터 제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운도 없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일을 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 번 더 새기고 옛적 기적들을 돌이켜봅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주님의 행적들을 오랫동안 그리며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극심한 공경에서 끌어내시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하셨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방향 전환을 하듯 조금씩 궤를 달리합니다. 바닥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나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실패에서 기적으로, 밤에서 다시 아침으로, 토로에서 찬양으로, 마치 다시 아름답게 울리기 위해 조율되는 악기처럼 조금씩 진리의 주파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제가 3번 나눠서 이렇게 읽어드린 시를 감상하시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시인의 어떤 행동을 발견하셨나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9절, 또 10절부터 오늘 지금 15절까지 3번 모두 반복되는 한 가지 시인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리고 불안해했던 시인,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더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기억했던 시인은 이 11절, 12절에서는 더 과거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업, 그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시인의 이 기억하는 행동은 마치 우리가 지금 시편을 감상하듯 하나님을 감상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또 고난도 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감상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16절부터 마지막까지 또 읽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항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깊은 바다도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양동이로 퍼붓듯 비를 내리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터뜨리며 주님의 화살들이 이리저리 번뜩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에서 주님의 천둥 소리 울리고 번개가 온 세상을 번쩍 밝히니 땅이 동요하며 흔들렸습니다. 주께서 대항을 활보하시고 으르대는 대항을 질러 가셨지만 아무도 주님의 오고 가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에 몸을 숨기신 채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셨습니다. 원래 감상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작품을 읽을 때는 오랫동안 쳐다봐야 되죠. 일필휘지 같은 마지막 시인의 고백 같습니다. 한 번에 쫙 서내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냥 싹 그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냥 살펴봤을 때 이 16절부터 20절의 특징, 처음에 나라는 개인적 고백에서 지금 주님의 백성으로 공동체적 고백으로 확장되어 시가 마무리되었음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좀 담담하면서 약간은 좀 심심한 고백으로 시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왜 시인은 갑자기 태양과 구름, 천둥 번개, 바람, 지진 이러한 자연과 그 현상들을 열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딱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그들의 출애굽 여정, 이스라엘의 구원, 즉 출애굽, 이런 생각들이 나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들을 통해 민족 대이동을 하며 여러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이를 생각할 때 시인이 조금씩 다르게 묘사한 이 큰 물, 깊은 바다, 대양은 곧 홍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사역을 시인은 그림을 그리듯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겐 미지의 영역이었던 바다는 참으로 두려운 존재였고, 시편은 종종 이 망망대해 바다를 거대 제국들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바다를 번쩍이는 천둥 번개와 함께 강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으로 의인화하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현재적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지금 기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의 어느 부분에도 현재적 삶의 고난이 해결되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감없이 이 과거의 진실과 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말 담백한 시인의 증언이야말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처럼 그 어떤 찬양보다 현실을 그대로 포함한 정직함으로 가득한 힘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의 이 열린 결말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리들의 풍성하고 다양한 우리의 각자의 감상평을 기대합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던 시인의 솔직한 기도가 훗날 이렇게 성경이 될지 그는 알았을까요?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고 소명 가운데 선포한 그의 고백이 영원한 찬양이 될 줄 그는 예상했을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삶의 문제가 여전하다 해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코람데오로 살아간 오늘 이 아삽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시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예배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천국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주일 오후 4시 늘 모이듯 이렇게 신촌 땅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각자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꿈쩍도 없는 이 땅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포기와 낙심, 때론 의심과 회의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은 가르칩니다. 시편이라는 예술 작품의 진정한 작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감상하라고 교훈합니다. 시편을 감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시편 77편의 기자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진실되고 정직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진실된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또 나의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믿음과 소망의 기도, 또 열방의 창조자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는 기도로 승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